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해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소서. 우리가 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이제 너희를 괴롭히던, 그리고 그 뒤에서 쫓아오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 너희를 멸할 것 같은 그 공포스러운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모세는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감히 믿었겠습니까? 아니, 뻔히 뒤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이 전차 부대들이 있습니다. 뻔히 앞에 홍해가 있단 말입니다. 갈 곳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그들에게 모세의 이 말이 어찌 믿어졌겠습니까? 세상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저 보고 있던 애굽 저 전차 부대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그들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걸 어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이처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말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 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죽음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람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늙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 숨가쁘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턱 밑에까지 쫓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육신의 질병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지나신 분들은 건강검진 받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 덜컥 암이라도 걸렸으면 어찌할까? 덜컥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어찌할까 해서 병원은 가긴 가지만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 본인이 의지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뇨나 혈관병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걸리면 이제부터는 음식도 조심해야 하고 또 모든 부분에서 다 섬세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전차 부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고 앞에 홍해수가 죽음의 강으로 바짝 쫓아오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뒤에서는 인생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바짝 쫓아오고 있고 그 앞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사악한 죽음으로서 첫째 죽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생명에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소멸되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순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죽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쫓아오는 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총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죽음은 죄 있는 자만 죽음이 쫓아와서 죽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죽음이 올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죄는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죽음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성도에게도 그 부활의 은총이 함께 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빚입니다. 빚. 인생을 살면서 아마도 제일 무서운 게 빚일 것입니다. 정말 계속 빚이 쫓아오면 이건 정말 살맛이 나지 않지요. 거기에 사채까지 쓴다면 계속 협박 전화에 또 문을 덜컹덜컹 열고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고 아파트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으면 이건 정말 살아도 사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명을 끊어서라도 저런 걸 안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죽으면 끝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은 여러분 생명의 죽음이 가장 끝인데 그 생명의 죽음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삶의 저주도 그 사망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이겼는데 왜 저주를 못 이기겠습니까? 죽음은 저주를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저주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 죽음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기어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얼마나 강건하고 힘 있는 말씀인 것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죽긴 왜 죽습니까? 우린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 이 육체는 죽음이 앗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이 육신이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후에 부활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육신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고, 그때는 푸르고 청청한 감람나무 잎사귀 같이 생기 있는 육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 이주하여 거기서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 이상 너를 쫓아오던 그 저주를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물러 그 은혜 안에서 큰 안심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